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또 우중에 또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한번 하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는 그래도 막 이렇게 비 오는 소리가 저기 천장에서 막 들렸는데 그래도 지금은 조금 잦아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또 막 오더라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수많은 예배, 수많은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집회에도 참석하게 되는데요. 저도 목사이다 보니까 제가 딱 이렇게 세봤더니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10번 이상의 예배를 참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50년 가까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니 또 얼마나 많은 예배, 또 얼마나 많은 집회에 제가 참석을 했겠습니까? 아마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저하고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수많은 예배, 수많은 집회에 참석을 했고 또 앞으로도 참석할 것이지만 사실 모든 예배, 모든 집회가 다 막 은혜가 풍성하고 막 기억에 남을 정도로 그렇게 인상적이지는 사실 않습니다. 사실 오히려 우리 신앙의 대부분의 예배나 대부분의 집회들은 잠잠한 가운데 일상적인 은혜 가운데 드려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어떻게 보면 늘 먹어야 하는 밥이나 늘 쉬어야 하는 호흡과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분명하게 기억에 남는 집회나 예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건데요. 저에게도 아직까지도 나름 뚜렷하게 기억이 남는, 또 기억에 남아있는 그런 예배들, 그런 집회들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제 신앙생활에 아주 큰 영향을 주었던 시간들입니다. 제 나름대로 제 삶의, 제 신앙의 터닝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성장할 수 있는 성장의 포인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번만 하나의 경험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전에 제가 새벽 예배 때인가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이렇게 압도되는 경험,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어미가 얼마나 큰지 그 안에서 압도되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대학 때 참석했던 수련회였는데 그 수련회 주광사님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이셨습니다. 이동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기도에 인도를 하셨는데 이동원 목사님은 기도의 인도를 정말 잘하시거든요. 이동원 목사님이 기도에 인도하시면 정말 막 불이 막 떨어지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때를 떠올리면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느꼈던 기분이 지금도 어느 정도는 좀 남아 있기도 합니다. 평범한 대학교의 강당이었는데 그 집회 공간이 저에게는 정말로 영적인 기운이 가득한 신령한 곳으로 느껴졌습니다. 딱히 누가 막 엎드려서 기도하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자리에 압도되어서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 공간 안에 무언가 막 휘몰아치는 영적인 역사가 흘러 넘쳤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어떤 두려움, 또 감격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혼재된 상태로 그 기도회를 지났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의 해보지 못했던 특별한 경험이었는데요. 그 밖에도 사실 다른 종류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를 경험했던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을 부어주셨던 그런 예배도 있었고 또 신비한 현상들이 막 계속 옆에서도 나타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서 야 정말 여기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막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집회도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각자가 기억해 보시면 각자가 경험했던 특별한 예배, 특별한 집회들이 있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예배, 그런 집회를 경험할 때면 늘 드는 생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간, 이 감격, 이 놀라운 예배가, 이 은혜가 좀 더 오랫동안 계속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감격, 그 은혜가 금방 끝나는 것이 아쉽기도 하고 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그 감격의 시간이 그 은혜의 장소가 그냥 계속 끊임없이 그 안에서 내가 머물러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그런 신비한 경험을 하고 감격스러운 장면을 목격한 이후에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머물고 싶어 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이 오늘 말씀을 변화산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본문에서 이어지는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8일 전에 앞서 하셨던 어떤 말씀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8일이라면 좀 길다면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8일이라는 시간을 언급하면서까지 이 8일의 간격을 두고 지금 오늘 본문과 그 앞서 일어난 예수님의 말씀이 함께 이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보면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8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앞뒤를 연결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8일 전에 일어난 사건, 8일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8일 전에 일어난 사건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때의 이야기를, 이때의 사건을 한 문장으로 제가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자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첫 번째 예고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하더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이번에는 무리가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의 아주 유명한 대답이 나옵니다. 20절에 보시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은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답변, 이 고백을 함께 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많이들 알고 계신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참 놀랍고 귀한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하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두 가지 말씀 중에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해주셨습니다. 두 가지 말씀 모두 다 한번 읽어보시면 분위기는 굉장히 좀 심각하고 무거운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듣고 말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일이 있은 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은 후 8일쯤 지난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8일은 어쩌면 꽤 긴 시간일 수도 있고요. 또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8일 전에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좀 기억이 희미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셨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먼저 살펴본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에 대한 예언,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인 이 변화산 사건과 분명히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변화산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의 이름이 변화산은 아닙니다. 정확히 무슨 산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장소에 기도하러 자주 가셨던 특별한 산일 것이다, 어떤 산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변화산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앞서 살펴보셨지만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산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화하신 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2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변하셨습니다.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함께 다니셨던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웬일인지 기도하시는 중간에 예수님께서 그날 용모가 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되고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용모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은 얼굴이 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얼굴이 달라졌다는 뜻인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얼굴이 달라졌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첫 번째 얼굴이 달라졌다는 무슨 의미입니까? 진짜로 얼굴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얼굴의 모양이나 외모가 달라진 거죠. 뭐 성형수술을 했든 아니면 화장을 너무 진하게 해서 분장이 되었든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얼굴의 형태나 모양이 달라졌을 때 얼굴이 달라졌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한 얼굴이 달라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또 한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얼굴의 겉으로 보이는 생김새보다는 그 얼굴, 그 사람의 얼굴의 분위기, 인상, 이미지가 달라졌을 때 우리는 얼굴이 달라졌다라는 또한 표현을 씁니다. 이전과 다른 분위기를 느낄 때 얼굴이 달라졌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다,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의 의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누군지 몰라보게 달라졌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얼굴의 형태가 달라졌다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른 분위기, 어떤 다른 이미지, 어떤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해같이 빛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해라는 표현은 태양이죠. 당시 신적인 의미에 사용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이전과 질적으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고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옷이 희어졌다는 것도 비슷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흰 옷은 보통 누구를 상징합니까? 흰 옷은 천사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휘어졌다는 것도 역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보여주실 모습, 그리고 나아가 재림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은 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했을 때 어떤 몸을 입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면 우리가 흔히 부활이라는 얘기를 할 때 부활한다 이야기를 할 때 영혼의 부활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소홀히 얘기하거나 심지어 육체의 부활이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부활,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마지막 날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부활도 역시 육체의 부활을 포함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어떤 분들은 우리 육신은 성경에도 말하지만 맨날 이렇게 육신은 나쁜 거고 죄로 물들어 있고 영혼은 깨끗하고 영혼은 고귀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라는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사도 바울이 철저히 비판했던 영지주의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데 성속 이원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이나 육신적인 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나 육신 하면 좀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특히 세상 그러면은 막 좀 나쁜 거고 육신 그러면 좀 나쁜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의 언어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언어 습관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세상은 그냥 악한 곳, 육신은 거룩과는 거리가 먼 약간 좀 그런 것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론 타락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새 창조,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그냥 영혼만 이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온 세상이 새롭게 되는 총체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영혼과 육이 모두 다 부활하는 전인격적인 부활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후에 두 사람과 함께 만나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도 굉장히 놀라운 건데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함께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였냐? 모세와 엘리야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와 엘리야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초의 지도자였고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이끌었고 40년의 광야 생활의 지도자였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오경을 직접 받은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수많은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엘리야는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에 앞서 올 것을 예비하던 선지자의 상징이었습니다. 재밌는 건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인데요. 잘 기억해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의 죽음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또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도 미스테리가 많습니다. 아무도 모세의 죽음을 본 사람이 없고 그의 시체도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 구약 성경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오매불망 바라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통로였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만남을 가졌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 그 메시아,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명확히 보여주셨던 겁니다. 재밌는 건 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32절에 보시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깊이 졸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는데 늘 이상하게 제자들은 조는 것 같습니다. 졸다가 놀라운 광경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나서는 놀라서 아마 입을 벌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베드로의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33절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한번 화면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지금 함께 읽은 개역 성경에는 두 사람이 떠날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되어 있냐면 두 사람이 막 떠나가려고 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이 세 명이 함께 이 만남 미팅을 끝내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뭐라고 요청하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우리 함께 살자 내가 섬기겠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재밌는 건 마지막 표현인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크게 놀랐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환상적인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황홀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그 시간 그 장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장소 그 시간이 너무 황홀하고 좋아서 자기가 하는 말을 뭔지도 모르면서 예수님께 정말 말도 안 되는 요청을 드린 겁니다.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씩 드릴 테니 함께 삽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앞서 제가 설교 서두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 때 저 역시도 그 시간, 그 장소에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그 장소, 그 시간 끝까지 계속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쩌면 이 변화산에서의 베드로 역시 제가 가졌던 그 마음과 좀 비슷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황홀함, 그 놀라움, 그 신비한 일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감격, 그 황홀함을 놓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 뜻도 모른 채 초막 셋을 지어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함께 살자고 한 겁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또한 살펴봐야 할 것은 베드로의 그 마음, 순수한 마음과 더불어 베드로에게 있었던 사실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자고 한 이야기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게 되실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설교를 안 좋으시고 잘 들으신 분들은 설교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뭔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베드로의 놀라운 고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게 될지, 고난을 받으시고 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8일쯤 전에 들었습니다. 특히나 자기가 자기 입으로 역사에 남는, 이 성경에 남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 이 변화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목도한 이 베드로의 모습은 8일 전에 그 베드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 오늘 본문 33절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자고 이야기했던 베드로, 이 두 베드로는 명확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다면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고난의 길을 가야 할 것에 대해서 듣고 알았던 베드로였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배웠다면, 그 가르침을 들었던 베드로였다면 변화산에서 그 시간 그 자리가 좋사오니 거기 그냥 초막 셋을 짓고 함께 살자고 요청하는 모습은, 그럼 베드로의 모습은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지만이라고 정했는데요.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표현을 좀 약간 반대로 해서 제가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베드로가 했던 고백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고백 역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이 좋지만이라는 고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은 경험, 좋은 시간,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게 되면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시간 그 장소에 그냥 머물러 싶어하는 마음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고요. 또 그것이 오래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바로 이와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격, 그 은혜, 그 신비함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는지를 안다면, 왜 그런 놀라운 고백이, 놀라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지를 안다면 우리의 고백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이 좋지만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것이 좋지만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지만, 혹시 여기 있는 것이 좋지만 전 이전처럼 제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기 있는 것이 좋지만 저는 세상적인 쾌락과 욕심을 따라 살던 그 모습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런 내용이 이어져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우리가 놀라운 감격,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여기 있는 것이 좋지만 그 다음에 이어져야 되는 고백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합니까? 여기 있는 것이 좋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저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영광을 기대하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제자의 삶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산의 감격을 경험한 베드로가 또한 기억해야 하고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것, 감격을 경험하는 것, 신비한 현상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너무나 좋아하고 또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또 참석하는 집회 때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은혜와 경험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삶이 경험했던 그 감격과 그 신비와 그 은혜와 그 임재와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지도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와 감격을 주시는 이유, 때로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그냥 만족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 명확히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알고 그 삶을 살기 위한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그 경험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죽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고 또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또 앞으로 아마 각자가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리실 것이고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각자 예배도 드리고 또 여러 집회도 참석하셔야 될 겁니다. 일상의 예배, 늘 참석하는 예배를 통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밥을 먹는 것처럼 숨을 쉬는 것처럼 그렇게 또 일상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때로 정말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감격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기억하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지만, 이 시간이 계속되는 것이 좋지만 주님을 위해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귀한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